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 사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란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 똑똑함을 자랑하고 또 내가 드러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겸손히 낮추고 또 내가 좀 손해보고 희생을 하더라도 누가 높아지는 것? 하나님이 높아지고 또 교회가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참된 평안과 또 화목과 화평과 샬롬을 이룰 수 있는 것,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똑똑함, 세상의 지혜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히 그 결이 다른 것이죠. 한마디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내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하고 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나의 일을 돌아보면서 또 다른 지체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참 평안과 또 화목과 그리고 참된 이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그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사랑하는 우리 총남전도회 우리 모든 회원들이 정말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그냥 맨날 그냥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큰소리 나고 여러분 이거는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 갈등이 사라지고 화평하게 되고 서로 화해하고 그건 뭐 여러분 그 노벨상 중에서도 그 최고가 물론 뭐 대단한 상이지만 그 노벨상의 백미는 뭡니까? 노벨 평화상입니다. 평화상. 노벨 평화상. 평화상. 평화를 이루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 중동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어디서기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평안.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세상 어디나 늘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툴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그 헛된 정욕과 욕심을 추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는 하늘의 지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화해와 화목과 화평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는 오히려 우리 가운데 독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여러분 왜 싸웁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이 옳고 자기 말이 맞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옳은데 왜 내 생각을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뭐 힘이 있다고 그렇게 막 무력을 행사하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자, 왜 이렇게 세상의 지혜는 이런 다툼과 싸움을 불러오느냐?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정욕과 이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된 이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싸우는가? 왜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가? 결국은 나에게 없는 것을 그 상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게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근데 그 공산주의가 오히려 더 그 안에 더 그냥 그 계급이 더 나눠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난 것 같고 더 나보다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고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내가 갖고 싶은데 나에게 없는 거를 저 사람이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에 자족하고 또 감사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또 어떤 그런 잘못된 열등감,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감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채 계속 이제 그런 마음과 생각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자라나면은 이제 결국은 이게 밖으로 이게 표출이 되고 이게 다툼이 되고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설령 그렇게 싸우고 다툰다 한들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화를 내고 뭐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쟁취한다고 해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감사와 만족이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이 땅의 것들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진정한 이 마음의 소원과 간구와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왜냐하면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우리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정말 죽기 살기로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진정한 필요와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일시적으로나마 그 순간에는 뭐 만족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쥐었으니까 어떤 그런 성취감, 어떤 그런 소유를 내가 잠시 잠깐은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금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속에서 뭐를 일으켜요? 갈증을 일으키자. 갈증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금물과 같은 것입니다. 소금물. 내가 여러분 주식을 좀 하시죠? 주식. 뭐 이제는 저도 생각을 바꿨습니다. 주식을 하시면 하시죠. 하시죠. 주식을 하실 분들은 하세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뭐 하도 이렇게 주식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신 여러분 꼭 수익금의 10분의 1은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 저는 저는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뭐 그런 거는 뭐 관심도 없고, 저는 뭐 주식도 없고, 저는 아직 집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전세 사는 거 아시죠? 맨날 지금 몇 달마다 지금 주인이 연락 와가지고 좀 나가줄 수 없냐고. 그분은 다주택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금이 나온다고 저보고 목사님,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그분은 근데 전직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계속 살고 싶죠. 근데 집주인분은 어떻게 좀 빨리 목사님 좀 나가주실 수 없냐고. 저는 집도 없고, 저는 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카니발 저거 제 차 아닙니다. 저 교회 차입니다. 여러분들 다 끌 수 있어요. 저거 언제든지 말씀하라 주십시오. 저 카니발 여러분들 다 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주식도 없고, 코인 당연히 없죠. 주식을 못 하는데 코인은 코인도 없고, 돈도 없고. 대신 저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고, 저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저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저를 버리면은 저는 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꼭 여러분, 저는 교회가 저를 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게 뭐 부동산이든 뭐 뭐든 그런 거를 저는 절대로 뭐 법정 스님처럼 뭐 무소유주의자는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저는 그래서 제일 기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로서 제일 기쁜 때 첫째, 제가 언제 제일 기쁠까요? 조승일 장로님, 제가 언제 제일 기쁠까요? 그렇죠. 새신자가 왔을 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부흥할 때, 새신자가 올 때, 얼마나. 그게 첫 번째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또 두 번째, 딱 두 가지거든요. 제가 제일 기쁜 거는, 두 번째, 언제 또 제일 좋을까요? 제가, 조승희 장로님, 언제 또 제가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신, 자녀 그렇죠. 저희 자녀들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도들이 잘 될 때, 성도들이 복을 받을 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집이 없는 성도님들이 집을 사서 집 사가지고 이렇게 이사하시면 얼마나 꼭 내 집 산 것 같아, 내 집 산 것 같아. 여러분들 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님들이 복을 받을 때, 성도님들이 할 때 얼마나 참 목사로서는 그게 참 뿌듯하고 보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참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냐? 세상적인 것들로는 절대로 우리 영혼의 참된 이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필요는 어디서 채울 수 있을까요? 누구로부터 얻을 수가 있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결코 이 세상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유한하고 세상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땅의 것들이 결단코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안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선 1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 그것 아닙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나온도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다 이게 다 한계가 있고 다 모든 것이 다 한정돼 있잖아요. 모든 자원이 다. 왜 나라와 나라가 다투고 왜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다툽니까? 모든 자원이 다 한정이 돼 있으니까. 한정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뭐 어느 나라나 다 그냥 기름이 막 콸콸콸콸 그냥 다 쏟아지면은 그러면은 뭐 전쟁을 할 리가 없겠죠. 근데 이 기름이라는 것도, 이 오일이라는 것도, 이 원유라는 것도 다 이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 아니 미국은 세상에 세계에서 원유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인데 또 그냥 그것만으로도 그냥 부족해가지고 또 저렇게 그냥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다들 뭐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여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다툼과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도 그렇습니다. 식당 뭐 이런 뷔페 식당 뭐 아니면은 뭐 삼겹살 무한 리필 그런데도 여성 손님들이 가야 좋아하지 남자들이 가면은 썩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막 이런 씨름부 막 야구부 막 이런 등치 이런 산만한 이런 막 운동부들이 막 때로 가면은 그거 아마 그 주인분 굉장히 힘들 걸요 아마. 아마 저 손님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무한 리필도 말이 무한 리필이지 그게 주인 아저씨가 싫어해요. 세상에 무한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무한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주가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주의 끝을 아직 모른다잖아요. 우주가 계속해서 뭐 팽창한다며요. 저는 뭐 그 원리를 잘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자신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무한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다투고 싸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향하여서 무엇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 기도하라. 이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욕심, 정욕을 위해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야고보서 4장 3절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구하면 반드시 받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욕망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구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정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꼭 무엇과 같은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간음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죠.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불과 그 연기와 번개와 지진으로 크게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가운데 강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를 중지자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평생토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면서 하나님께만 헌신할 것을 그들이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게 이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됐죠. 여호와 신앙을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그 당대 장로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그나마 여호와 신앙을 잘 유지하였습니다. 근데
그 세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1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점점 더 물들어가고 그들과 동화되면서 주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께 영적으로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을 아주 생생한 실제적인 예화로 이제 책망한 그런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작년에 그 정경 여름 수련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호세아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누구와 결혼하게 하셨어요? 누구와 결혼하게 하셨어요? 예? 그렇죠. 고멜이라는 아주 이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저 고멜이다. 고멜과 같다라고 말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주중에는 이방의 우상 신들을 섬기고 바알 우상과 그렇게 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외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그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암흑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 결투를 벌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리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리고 뭡니까? 바알 사이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한마디로 영적으로 말해서 영적인 양다리를 걸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나만 사랑한다 그래 놓고서는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진짜 그러면은 진짜 그 아가서의 진짜 사랑 불과 같고 질투는 정말 음부와 같고 수월과 같다고 말이죠. 정말 뭐 극단적이긴 하지만 진짜 그러면은 진짜 차라리 그냥 식칼을 들고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진짜 사생 결판을 내야죠. 아니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외도하고 바람 피면 그거를 가만 두면 그게 정상입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은 분명히 섬기기로 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분명히 그렇게 모세를 중재자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소원대로 가나안 땅에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심지도 않고 짓지도 않고 그들이 파종하지도 않은 그 성읍을 얻게 하시고 집을 얻게 하시고 밭과 그 모든 것을 다 얻게 하셨는데, 아니 그들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로 쳐버리고 이 이방의 우상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이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질투하실 정도로.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이 질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오늘 5절 말씀, 우리 본문 마지막 절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신다고요? 시기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은 하나님 속에 막 이 질투의 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밖에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한눈을 팔아요? 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선하고 세상에 빠져 있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하시기까지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사실
야고보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므로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한마디로 누구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 하나님만. 하나님.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리 앞에 언제나 누구만 있어야 된다? 하나님만 있어요. 내 앞에 항상 나의 시선, 나의 눈앞에 항상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여야지. 하나님이 2순위가 되고 4순위가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만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아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하나님만.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고 하나님이 떠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소망하고 신뢰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룩한 바보가 되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바보,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칠 수 있었어요? 독자 이삭을 바쳐.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 향유 옥합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뭐 물질이든 가족이든 자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왜?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고난주간 십자가의 의미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아이고 예수님은 그냥 한 번 정도는 죽어도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온 우주, 온 인류, 아담 이래 모든 우리의 생명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생명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말하기 전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그렇게 당신의 그 고귀한 그 생명을 바치셨다니까요. 물과 더군다나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무엇과 같았다 그랬어요? 핏방울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극도의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이 땀과 함께 피가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극도의 그 스트레스, 극도의 그 중압감, 그 두려움, 예수님이라고 십자가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지신 사람이셨는데,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이 피와 같이 피가 섞여가지고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만큼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렇게 참 내가 뭐라고 말이죠. 나 같은 미천한 자를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사신다니까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 아이고 뭐 하나님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그냥 뭐 신앙생활은 액서설이고 세상이 어떤 때는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양다리 걸치고 이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이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또 다가오는 이 고난 주간을 또 우리가 예비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다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참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 청남전도회 우리 헌신 예배드린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정말 다윗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이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정말 절대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자기는 바지사장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러니까 얼마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웠던지 그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뭐가 벗겨질 정도로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바지가 벗겨져서 그 신체 그 중요 부위가 다 드러날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미가리가 그 왕궁에서 창문에서 보고 있다가 아이고 저거 다윗 저거 그냥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저렇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 아이고 왕의 체면도고 채통도 아이고 저기 시골 목동 저거 양이나 치다가 가지고 저거 왕이 돼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다윗의 모습, 정말 하나님만을 그렇게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그 다윗, 결국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남전대원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살롬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남전도회원들의 정말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2020년 올 한해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남전도 회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